오늘 생명 양식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강해지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강해야 험난한 사회생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강해야 병을 이길 수 있죠. 또 내가 강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결국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해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약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기 40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즉 하나님이 의로운 욥을 시험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는, 스스로 의롭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리더십도 없는 나를 왜 들어 쓰시려 합니까?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삼으셨죠. 또한 죄악이 가득한 사사시대를 이끈 그 사사들, 이들 대부분이 약점 많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강한 사사, 큰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곡식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넓은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바로 그때 12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겁 많고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다.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지명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남자의 아내에 불과했던 드보라를 사사로 큰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왼손만을 써야 했던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또한 기생의 아들로서 집에서 쫓겨나 밖으로 나돌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도 단 하나. 이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모두가 기준은 하나예요.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압축해 놓고 있는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족보,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특별히 가인의 6대손 이 라멕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라멕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 또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라멕은 자신의 그 강함으로 한 어린 소년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에게 그 살인의 행위를 자랑하고 과시했어요. 반면 의인의 족보, 이 셋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노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연약성을 띤 이름이에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에노스 시대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진멸시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이 세상 어둠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올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올바로 자녀를 키울 수도 없고 또 올바로 대인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과거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강한 자, 정복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았던 자가 과거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신의 그 강함, 그 힘, 권세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새 이름 바울, 즉 작은 자가 된 뒤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바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늘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죄, 원치 않는 악, 원치 않는 욕심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잖아요. 결국 바울은 스스로 24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스스로 올바로 살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질병을 고쳐달라는 그 바울의 3번의 간구를 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시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고백하죠. 이 온전하여 짐이라, 헬라어 텔레이오입니다. 완성하다, 이루다, 완전케 하다라는 뜻이. 특별히 이 단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헬라어 텔레이오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헬라어 텔레이오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완성의 사역에 텔레이오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헬라어 텔레이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구속 역사를 헬라어 텔레이오로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조건은 다름 아닌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부족함을 들어서 구속 역사를 하나님은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구속 역사에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 교만한 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랑들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통해 구속 역사가 성취,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왜? 결국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하디약한 우리를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장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력한 이 땅의 악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이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현재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내 직장도 약하고 내 사업체도 약하고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다 약합니다. 강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한 가정, 내 연약한 직장, 내 연약한 자녀, 연약한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땅의 강한 자들,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복음, 구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전파하기만 하면 반드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크고 강한 세상 권세들을 패하시는 대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연약한 내 자신을 이끌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모자라고 정말로 부족한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강한 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을 출발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